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체질만 바뀌어도 능력이 있다, 체질만 바뀌어도 능력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아멘. 거룩함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의 밥이 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민족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받습니다. 지배를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단지파의 불임 가정, 늙은 불임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의무를 마노아 부인에게 전달하죠. 또한 마노아 아내도요, 마노아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전달합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똑같이 나시인으로서 키울 것을 명령합니다. 몇 번을 반복한 거죠? 3번이죠, 3번. 먼저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아내에게, 두 번째는 마노아 아내가 남편 마노아에게 말하고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직접 남편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교육하고 훈련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할까요? 거룩함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태어날 때 나실인으로 태어날지라도 거룩함을 상실하면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의무를 지킴으로써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우리도요, 영적 나실인이죠. 삼손처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영적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가면은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바쳐진 영적 나실인임을 늘 기억해야 되고요.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함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절제에서 이 거룩함이 시작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때 나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 이 절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에 절제하기를 가장 힘들어합니까? 우리는 무엇에 가장 절제하기를 힘들어합니까? 욕망이죠.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절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절제가 없는 시대였어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처럼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말하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다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절제가 없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영적인 나시는 어떻습니까? 나의 욕망대로 나의 욕구대로 살면 거룩함을 상실해요.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절제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사사시대와 같은 절제가 없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시인의 첫 번째 의무가 무엇입니까? 14절과 기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술만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소산조차도 먹지 못하게 해요. 악의 모양이라도 조그만 작은 영향이라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술과 관련된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영적 나시는 술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술이 주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요. 술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술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술은요, 사람을요, 담대하게 해요. 겁이 많던 사람도 술 취하면 담대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요. 못살게 구는 상사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요. 싸울 수 없는 상대를 향해서 술 먹으면요,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기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잖아요. 용기 내기 위해서 술을 먹곤 합니다. 또 농사 짓는 분들 보게 되면 고되고 힘든 일들을 견디고 해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술을 드시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막걸리를 드시면서 에너지를, 힘을 얻잖아요. 술의 힘으로 힘들고 고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포도나무의 열매는 땅의 소산을 대표하고요. 술은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주는 이 땅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죠. 땅의 좋은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나시인은 어떻습니까? 땅의 힘으로 살지 않아요. 땅의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오직 하늘의 능력,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주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나시인은 항상 추구하는 게 뭐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요.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나시에는 부정한 것, 특별히 시체 같은 것, 죽은 것을 터치하지 못하게 해요. 율법에서도 그 많은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먹지 말아야 될까요? 먹고 만짐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음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도 우리가 먹고 살아요. 세상의 문화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주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우리가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맨하탄을 걷다 보면은 다양한 식당들이 음식 냄새가 나잖아요. 이 음식 사진도 보고 또 광고를 통해서 유혹을 하듯이 세상 문화는 고리타분한 성경적인 삶보다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세상의 문화의 음식을 먹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결국은요, 음식이 그 사람의 체질을 만들어 가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나시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인터넷이나 드라마를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은 어떤 체질입니까? 어느 것이 땡기나요? 어느 것에 마음이 가나요? 이게 체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이나 오락입니까? 왠지 성경 말씀, 설교, 기도하면 괜히 싫어집니까?
아직도 내 몸의 체질, 내 영혼의 체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체질인지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잘 알죠. 음식이 그 사람의 체질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나실인의 체질을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하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의미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꼭 거룩함을 의미하는 외형적인 의미는 아니죠. 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영적인 의미는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자의 긴 머리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실인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도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이 말들도요, 다 내 머리가 지시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제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요, 내 머리가 지시하기 때문에 제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영적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이때 나실인으로서 능력 있는 말과 능력 있는 행동과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군대 가운데 어느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까? 힘센 사람이 많은 군인도 필요하죠. 그러나 최고의 군대는요, 군 지휘관의 지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군대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이렇게 훈련받은 군대가 강한 군대이죠. 어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강한 군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강한 군인이죠. 영적 군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가요, 가장 강한 군대예요. 우리는 어디에 잘 훈련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이나 할인 광고가 나와 있는 그 순간 쇼핑 가는데 일사불란하십니까?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는 그 순간 곧바로 시청하는데 일사불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일사불란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지시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적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지고 세상의 힘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시는지요?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고 사는지요? 우리의 체질은 어떤 체질인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의 음료를 마시기를 기뻐하는 체질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 나신으로 살아갈 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영적 나실인임을 기억하며 절제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과 또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산으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질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을 먹는 것에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영적 나시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